주현우 제4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참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총독인 이 다뜨네가 성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오히려 다리오 왕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라라고 속히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었죠. 자, 그렇게 오늘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이제 완공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들, 성전 건축의 과정들을 쭉 돌아보면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분명 시작된 일이었지만 현실에 부딪히게 되고 또 많은 방해꾼들로 인해서 중단되기도 했었죠.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통해서 이들은 다시 손에 힘을 얻고 견고함으로 성전 건축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에 에스라는 선지자들의 권면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인데요.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하죠. 형통한 삶의 비법. 사람은 누구나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고난보다는 축복을 선택하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지켜보면요, 그들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비법이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앞서 말씀드렸듯이 14절의 말씀에 권면을 따랐으므로, 이 선지자들의 권면에 있어서 그들이 따랐죠. 바로 순종입니다. 그들이 순종했더니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 그렇게 형통하게 이 성전이 완공되었다라고 에스라의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하고 결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형통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를 어둠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사방과 수월로 우리를 막 이렇게 데려가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우리 중에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선한 길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형통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인정하지는 못하죠.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죠. 그러나 한편으로 다른 마음으로는 형통하고 싶어 합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해요.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단순히 물질적이거나
세상적인 성공, 사실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 안에 형통한 삶 살아보면요, 욥도 그렇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지만 더 갑절로 그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그러한 형통한 삶을 나중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요, 어떠냐? 물질적인 것도 충분히 남들보다 훨씬 더 형통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적인 자녀, 이 세상의 자녀도 훨씬 더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십니다. 자, 근데 하나님 안에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는 건 사실 그런 기준이 아니라 그 이상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이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는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형통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거,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분명히 형통받을 수 있다, 형통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 또 시험에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문제에 직면해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형통한 삶이 어떤 삶인지 분명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리고 나 2절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삶이 복된 삶이다, 형통한 삶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하지 못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도 묵상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이러한 축복받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모든 결단의 시간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마쳤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유대 달력으로, 우리 달력과 유대 달력은 좀 다릅니다. 일자의 계산이. 유대의 달월의 아달월이라는 것은 이제 12월을 가리키는데요. 이것을 또 양력으로 계산해 보면 3월 정도가 됩니다. 3월. 그리고 대략적으로 이 날짜를 계산해 보면 이제 주전 515년 3월 12일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모두 완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의 처음 시작은 방해꾼들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리오 왕 때부터 지금 오늘날까지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지난 시간 말씀부터 오늘 이것이 다 완공되기 이르기까지의 이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은요, 형통하게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순종할 수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순서인데요. 제가 한번 간략하게 세 개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순종하기 위한 단계. 첫 번째는 기도죠. 기도. 두 번째는 응답, 순종. 이렇게 아주 쉽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었어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아까 제가 지난 우리 광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성전 이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도 많죠. 그러한 기도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서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것은 욕심이 아닐까요? 욕심이 아닐까요? 정말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리면서 정말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해도 모자를 판에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루어질 것만을 기대하고 우리 다
여러분 우리 2025년 시작하면서 여러분 다 드림 노트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 다 적으셨을 겁니다. 그냥 하나의 그냥 우리의 바램으로 적었다면 정말 그것은 죄송하지만 미신적인 것에 불과할 겁니다. 우리가 뭐 타임캡슐하는 것처럼 뭐 그것을 그냥 하나 써서 그것을 넣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자, 기도를 했다면 그 다음으로 필요한 단계가 어떤 단계냐? 기도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죠. 응답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으니까요. 막 기도해요.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많아요. 내가 막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들 하나님께 다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생각받은 대로 그냥 움직이고 행동하는 자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이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움직여도 늦지 않는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지만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이 필요한 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순종함으로 정말 많은 축복을 받은 인물들이 있죠. 그가 누구인지 아냐? 자, 보면 가장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순종, 믿음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떠오르게 돼요.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렇듯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는요 어떻게 되냐? 최고의 축복, 정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죠. 정말 그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자기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순종함으로 정말 행함으로 옮기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이삭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너의 마음을 알겠다. 정말 네가 어떤지 내가 알겠다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마음들을 쭉 보면, 이 상황들을 보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리고 행함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응답받고 움직이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지켜보게 돼요. 그냥 성경을 그냥 읽고,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여러분 열심히 읽어가고 있죠. 출애굽기 읽어가면서도 우리가 그냥 쭉 그냥 그 상황들, 아주 재밌는 스토리, 하나의 스토리, 누구의 인물들로 그냥 쭉 보지 마시고 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잘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순종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기쁘시게 여기냐,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냐. 자,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냐면요,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보다. 즉 이 제사, 이 시대로 한번 우리가 이 시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예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예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보단요, 하나님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훨씬 더 복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적인 그냥 율법적인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그러한 예배 생활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아닐지라도, 그곳이 어디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훨씬 더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막 예수님 말씀도 듣고 다 좋다. 근데 너희들이 형제와 다툰 것이 있으면 가서 먼저 화해하고 하라. 화해하고 하라. 저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막 이게 중고등부 아이들이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을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믿는 친구들도 있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믿는 친구들은 막 와서 예배를 드리죠. 근데 믿지 않는 그런 친구들은 뭐 이렇게 빠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뭐 다른 중고등부니까 얼마나 다른 세상에 재밌는 즐거운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와서, 믿는 친구들이 와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 친구들은 지금 저쪽에 가서 지금 다른 것에 지금 빠져 있어 예배를 못 드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근데 예배를 드리러 오지 못한 친구들의 마음은 또 어떠냐?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도 불편해요, 마음이.
그런데 한편으로 또 가야 되는 거 알지만 아직은 이 믿음보다 세상적인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에 또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너희들 다 나가라. 가서 그 친구들의 마음을 너희들이 먼저 전달해 줘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때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그 친구들 따라가는 거예요. 그 친구들 얘네 찾아갑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깜짝 놀래죠. 지금 분명히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상황에 이 친구들이 지금 나를 찾아온 거예요. 다음 주에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 다 교회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전부 다. 그 친구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는 거예요. 한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요, 한 생명을 영원 구원하는 것이요, 이 자리에 앉아서 무조건 예배 드려야 돼, 예배 드려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영원 구원 받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고 그의 마음을 어떻게든 우리가 전달하고자, 그의 마음을 열고자 우리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바로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좀 비유를 들어봤습니다. 자, 형통한 삶의 비법, 이제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순종. 오늘 이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순종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특별 저녁 기도회를 여러분 작정하시고 또 결단하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 응답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축복된 삶,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러한 어떤 타이틀 하나를 딱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 그건 먼저 여러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먼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죠. 내일부터 시작이 되죠. 내일 말씀이요, 어떤 말씀이냐, 오늘 기도에도 나왔듯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는 말씀을 제가 전할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게 초대교회의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한 본질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기도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서부터. 무조건 우리가 그냥 아무거나 순종하면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초대교회의 역사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기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에서. 기도, 응답, 순종. 응답받고 가만히 있다가 응답받고 순종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이제 성전 봉헌식을 올리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었을까요? 너무나도 기뻤겠지요. 자, 성전 봉헌식이 언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한번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아멘. 자, 어느 때보다도 참 의미 있는 성전 봉헌식이다라고 느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전 완공을 이제 기념하고요, 기뻐하고요, 감사하는 자리인 것이 분명하죠. 자,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 제사가 어떤 제사냐? 속죄제라는 거예요. 속죄제. 굉장히 의미 있는 봉헌식인 겁니다. 의미 있는 봉헌식. 대부분 우리가 축제 현장이나 이렇게 어느 건물에 완공되어서 완공식을 할 때 보면 어때요? 가위로 자르기도 하고 막 기쁨하고 연회장 해가지고 막 축제 날을 보내잖아요. 중요하죠. 그런데 이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다 이렇게 축제의 감사의 표현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이후에 우리가 뭘 하는 거냐? 속죄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또 지금까지 이것이 재건이 완공되는 지난 날을 쭉 되돌아보는 겁니다. 지난 날의 시간을 쭉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악을 행했던 모든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서
지난날들 자신들의 죄를 다 되돌아보고 참회하며 고백하며 속죄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의미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그 어떤 제사보다도 이들이 드려지는 이 속죄제를 정말 기뻐 받으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성전 재건의 의미는요, 단순히 이전에 무너졌던 건물 그것을 다시 세우는데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복원이죠, 복원. 우리가 뭐 문화재 복원하듯이 이전에 무너졌던 것 그대로 어떻게 뭐 그래픽화 시켜가지고 뭐 3D 해서 뭐 해가지고 이것을 이전 모습과 똑같이 만들어 나가죠. 이건 복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요, 복원이 아니에요. 복원이 아니에요. 재건이라는 거예요. 재건.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왜 다시 세우게 하셨을까요? 왜 다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우게 하셨을까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요, 다시 그냥 이스라엘 이 유다로 돌아오게끔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셨을까? 여기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시고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신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요 회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뭐 더 멋지고 이제 뭐 많은 시간이 지났죠. 몇십 년이 지났죠. 뭐 40-5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이전보다 더 멋진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시 그 감동에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이전에 무너졌던 그 신앙 훨씬 더 견고하고 강력하게 너희들 그 신앙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의미 부여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동기 부여시키기 위해서 이 성전은 그냥 건물로 존재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나님이 사라지십니까? 아니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 예배할 때 그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머물러서 그 하나님과 그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 성도들이 은혜받고 축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무너졌던 성전을 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대해서 이 의미를 잘못 이해하면요, 성전은 건물에 불과해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도 앞으로 참 이런 부분들을 참 조심하면서 우리가 진행하고 나아가야 할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세우신 이유는요,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음으로써 이 백성들의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전에 그들이 악을 행했던 모든 것을 제거함으로써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이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제 속죄제를 올려드렸는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교회의 역할 중 하나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 기존 성도들의 신앙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굉장히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의 역할이 이 기존 신자들 신앙 회복, 물론 초신자 중요합니다. 초신자도 중요하죠. 우리가 품고 그들에게 신앙을 우리가 함께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비율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초신자가 이제 등록하고 초신자의 비율보다요, 교회 등록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뭔가 상처와 아픔 때문에 교회를 떠난 자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해 보면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십니까? 라고 묻는 답에 거의 100에 한 90 이상은 예수님 다 안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러나 그 교회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에 막 감정이 상하고 화를 내뱉고 나 안 믿어요 하고 이렇게 질색하며 나아가시는 분들도 있죠. 그들의 아픔을 그 마음속을 돌아보면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들도 열심히 믿었어요. 근데 어떠한 일들 때문에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실망이 커지며 그런 아픔들 때문에 떠난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 양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 한 마리의 양도 찾아 나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죠. 이 시대의 교회 역할들은 바로 그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2024년이죠. 지난 2024년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이제 지방에도 이제 곧 하게 되겠지만 이 화성 중앙 지방에 19개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작년도 그렇고요. 재작년도 그래요. 이제 제가 이제 서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교회의 수치적인 통계를
제가 교회별로 다 통계하게 되는데, 이 교회 수에 대해서 이제 교인 수에 대해서 통계를 보니까요. 2023년 그리고 2024년을 넘으면서 약 100명의 성도들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2022년에 3년이 100명 정도 줄고 2023년에서 또 4년 작년까지의 비율을 보면 또 100명이 줄었어요. 이것이 먼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화성, 이 병점, 기안, 배양, 안녕동 이 주변에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2년 만에 200명의 숫자들이 교인들의 숫자들이 좀 떠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지금 위급한 상황인 거예요. 너무나도. 그럼 그 200명의 숫자는 어디 갔을까? 어디 갔을까? 참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점점 매년마다 교회에 이 교인들의 숫자가 줄고 있어요.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쉽게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존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냐? 쉽게 놓치는 부분. 나는 너무 영적으로 건강하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나는 너무 견고하게 나의 믿음이 서 있다. 물론 그렇게 서 있는 분들, 영적으로 건강하신 분들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일 수 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우리도 지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쓰러질 때 있어요. 그리고 힘들어서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인정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의 신앙도 그렇고요. 하다 보면요. 여러분 다 인생 그래프 한번 해보셨죠? 인생 그래프 하면요. 처음부터 시작돼서 쭉 성장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들 밑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 파도를 치죠. 물결 치죠. 물결 칩니다. 자 보시면 어떠한 부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냐? 내가 회복되고 너무나도 힘들고 할 때 이 인생의 그래프가 밑으로 착 떨어졌을 때 이것을 나는 어떠한 힘으로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은 나에게 어떠한 힘인가? 이것은 나에게 어떠한 기준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우리가 성숙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것. 여러분 다시 정말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어렵습니다. 이 부분 나는 늘 영적으로 건강하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그냥 자만함이 아니라 늘 점검하면서 가자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때도 혹여나 넘어질까 조심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냥 힘들어도 그냥 내가 무너지고 나 못해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분명 말씀드렸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기도부터 돌아가자는 거예요. 기도부터 돌아가고 또 응답받고 순종하고 축복의 삶 누리는 거예요. 계속 이 사이클은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분명 혼자가 아니에요. 옆에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들, 중보 기도자들이 있어요. 분명합니다. 언제든지 신앙적으로 기댈 수 있고 함께 기도하면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과 한시도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자, 이번에는 우리 옆 사람과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1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내 입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은 이제 속죄제를 다 마친 후에 앞으로 성전이 세워졌으니까요. 성전 안에서 일할 사람들을 이제 딱딱딱 배치하는 거예요. 배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순차대로 세웁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를 이제 다 세우게 되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이제 전제가 있어요.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세의 책이 뭡니까, 여러분? 모세의 책, 우리가 열심히 읽고 있는 토라, 율법서입니다. 창출 레민신. 뭐 이때는 아직 구약 시대니까요. 구약 시대니까 이때의 이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앞으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들로 세움을 받게 된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면서 성전만 세우셨던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백성들을 일으키고자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말씀에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말씀으로 세우십니다. 말씀으로 세워 나가세요. 또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으로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고 계시죠.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자, 형통한 삶의 비법은 무엇입니까? 순종. 자, 순종. 무엇에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내가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응답받는 그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럼 그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겠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정말 가장 먼저 기도로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2025년을 시작하며 너무나도 좋은 저는 기회라고 이 시기가, 이 2월이 너무나도 좋은 기도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월 한 달 어떻게 보면 새해가 시작되므로 많은 변화들이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또 명절도 있기 때문에 좀 분주하고 바쁘게 정신없이 한 달을 보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2월 한 달 어떻게 보면 이제 3월부터 뭐 새학기도 시작되고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번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정말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기도와 응답과 순종, 그리고 그 다음은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와, 또 앞서 말씀드린 우리 화성중앙에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 우리 뭐 감리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 위에도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하나님의 복되심,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많이 멈춰 흐르고 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